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1번째인데요. 오늘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의 11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시편 25편 말씀에 대한 주석과 함께 해석과 함께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요.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또 오늘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하는 것,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칼빈은 이렇게 가르쳐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 선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선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전. 두 번째 순서는 관계 없는 거고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런 다음에 기도 또는 성례전인데 세례와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시청각 교제가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에게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살, 피와 살,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념하면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 모든 것 아시지만 다 우리의 말에 응답에 필요 없이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그 수단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 선포와 기도와 성례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칼빈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기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이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동물이 기도해서 동물이 응답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즐거움,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축복의 선물을 알라, 또 받으라라고 성경 곳곳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순종한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가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50편 15절에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도 그 중간에 내용 6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 곳곳에서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바울은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합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여전히 육체로 존재한다고 하면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세상 그 어떤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짓지 않았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회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이동식 텐트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막이 아니라 이제 지어진 장소,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게 솔로몬에게 최초로 지어집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이 참 7년 6개월 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또 엄청난 재료를 공들여가지고 지어진 것인데,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대단한 내용을 자랑하는데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의미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전이 왜 존재하느냐, 솔로몬 성전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말한 내용을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참 이 성전의 중요성이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기도할 때에. 근데 이것은요, 참 얼마나 이 성전의 기능이, 기도의 기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해야 하고 중요하느냐라는 것을 말해 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떠나도 그 방향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성전이 기도함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경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기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물론 기도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장소, 또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 그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기도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곧 기도하는 집인 것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기도의 중요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음성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유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초적인 시작이 여기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25장 1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다윗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칼빈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모든 염려를 그분의 품에 내려놓으라고 부드럽게 청하면 청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비할 데 없이 놀라운 그분의 축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요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뭐 별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5절에 이제 뭐 그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이게 참 이 책이 단순하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와 시편 주석을 동시에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참 유익한 책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3권 20장 5절에 칼빈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냐면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축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이 강한 확신, 경건함으로 절대 그분은 변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이 경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한도, 허용 한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이 타종교의 기도와 주술적인 기도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 또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기독교 영어 3권 20장 5절에서 쭉 긴 내용인데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다윗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러러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비록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응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러러 본다는 것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 높은 사람에게 올라간다 이런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요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제 아까 오늘 방금 이렇게 향의 그 연기가 향연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뭐와 함께 올라가냐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지 향기로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 우러보러 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기도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결제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절제된 생각, 정제된, 정리된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말을 하지. 그런 기도가 물론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조율해서 걸러서 들으시긴 하겠습니다만 이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해도 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치됐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 다 응답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참 그게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들어달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냐라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가 축복인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 우리에게 축복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영원히 들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든 염려를 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때와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또 절제되고 또 질서 있고 또 오래 또는 뭐 그렇게 대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마디 힘들고 지쳐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손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음성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어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높임 바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